상론상 유언상 위자천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우상심심미묘 대천만금난소 악음운전 덕수지 원해유래비내시리 입장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수행 방법 차원이 아니고 깨달은 분이 예스님들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들을 감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번에도 이야기했던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눈으로 보는 것이지 다시 뭐 그 아르마니의 분별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뭐 우리가 깨달으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말을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나도 깨달으면 저렇게 되어도 있구나, 저런 말을 하기도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대산 노판, 어떤 스님이 오대산을 행각하다가 한 노판에게 오대산으로 가는 길을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노판은 곧장 가시오 라고 했다. 그 스님이 막 서너 걸음 갔는데 노판은 멀쩡한 스님 또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했다. 그 후에 어떤 스님이 이를 조주선사에게 말씀드리자 조주선사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 노파를 간파할 것이니 기다려라 하거나 그 이튿날 그것을 찾아가 또 그와 같이 물으니 노파가 또다시 그처럼 대답하였다. 조주선사는 돌아와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대산 노파가 나에게 간파당하였다라고 했다.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공연을 만일 제방의 판단에 의하면 조주선사가 노파를 간파했다라고 말하겠지만 고봉의 증거한 바에 의하면 이는 바로 노파가 조주선사를 간파한 것이다. 결국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말하기를 곧바로 가라라고 하셨다.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주처라 그거죠. 특히 지향보살은 구화산, 관세보살은 법자산, 보현보살은 아미산 그래요.
근데 오대산에 문수마을 주처인 동시에 또 조주 스님이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이제 조주 큰 스님이 계시다 하니까 조주 스님을 친근하러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뭐 첫 길이고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는가요? 어떤 노인네한테, 할매한테 물어보니까 할매가 젊은때 오대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할매가 맥자가 쏜살, 화살이 뭐 삐뚤삐뚤 안 나가잖아요. 샥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들 쭉 가면 됩니다. 옆으로 가지 말고 쭉 가시오. 뭐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냥 곧장 가시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할매 말을 듣고는, 아우, 고맙다고 이제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서너거는가 뒤통수에 대고, 멀쩡한 선생님 저렇게 가는구나. 이랬다는 것이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스님이 그러면 또 거기서 한마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조주 스님 찾아뵙고 칭찬하거나, 아유, 제가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조주 스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스님도 그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이 그러면 내가 직접 안 가보겠다. 그래서 가서 역시 마찬가지래요. 그 노인네 인데 가서 어디서나 가는 건데 올랍니까? 곧장 가시오. 알았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서 몇 걸음 가니까 멀쩡한 스님 또 저렇게 가는구나.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주선은 이렇게 말 안 하고 온 거라. 다른 스님들 역시 이렇게 말 안 하고 왔고, 조주선도 이렇게 말 안 하고 왔어요. 조주선님은 내가 그 노파를 간파했다. 그랬거든요. 대중들이 이제 절에 가서는. 만약에 이 노파가 이제 그 여러 스님들 이제 조주선 찾아가는 스님이야 뭐 첫 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주선은 오대산에 계시다가 이제 노파를 제가 하루 왔잖아요. 간파, 지금 이 노인네가 진짜 뭘 알고 하는가 아는가 알러 왔잖아요. 그죠? 이 노인네가 만약에 조주스님이 조주스님을 안다면은 사람들이 조주스님 찾아가니까 이 노인네가 뭔가 지혜의 눈이 열렸다면 조주스님을 알아볼 거 아닙니까? 도인을 알아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조주스님 와서 오대산 어디로 갑니까? 그럼 스님 오대산을 가고는 오대산 또 물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조주스님 알아봤다면 오대산에 계셨으니까 조주스님이. 근데 그래 물어보지 않고 여느 스님 대하듯 쪽바로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주스님들 돌아서 가니까 이제 서너 걸음 가니까 멀쩡한 스님 또 저렇게 가는 거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파는 이 스님들도 평등한 스님, 조주스님들도 평등한 스님이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감변하는 이런 스님을 분별하는 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노인한테. 그러니까 조주스님 집에 가서는 내가 그 노인 간파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노인네 별거 아니다. 이제 이야기했는 거죠. 그 이야기라 지금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이제 고봉스님은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공안을 제 방에 판단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두루 이야기하는 그런 판단하면은 조주스님은 노파를 간파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조주스님이 어디사는데 그리고 특히나 도인인데 이 노인네가 도안이 열렸다면 도인을 알아봐야지. 그죠? 그냥 평범한 스님한테 대하듯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대학거든요. 그래서 조주스님이 그 별거 아니다. 내가 간파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방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노인네가 조주스님이 노인네를 간파했다고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고봉스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오히려 조주선사가 노인네한테 간파당했다. 나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곧바로 가라. 노인네 곧바로 가라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조주선 간파한 것이다. 이렇게 또 고봉스님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요 대선 고봉스님 뜻이니까. 물론 고봉스님 여러 스님 또 다른 스님 또 달리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스님 달리 말할 수 있으니까. 고봉스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곧바로 가라. 그 말 보니까 노인네 조주선 간파한 것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조주스님이 가서 노인네 간파하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도안이 열렸으면 보통 평범한 스님이 범부 스님인지 도인 스님인지 알아봤어야지. 도인 스님이 알아봤다면 그렇게 이야기 안 했겠죠. 어디산 가면 어디 갑니까? 스님 어디산 계시면서 또 어디산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든지 그래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스님은 타지에서 왔다가 이제 어디산 어딘가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곧바로 가라 한 것이고 조주스님 어디산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나와서 노인네가 이게 뭔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하고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딱 보고 도인 같으면 도인 알아봐야지. 도인을 몰라보면 도인이 아닙니다. 이거. 부처가 부처를 몰라보는데 어디 부처라고 할 수 있다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너 조주스님, 아니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옛날 일은 그런데 고공선은 또 이렇게 말했다. 그죠?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어떤 스님 조주 선생이 물었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선생 없느니라. 했다. 선사께서 말씀했다. 그 별것 아닌 조주가 한 톨의 콩알을 가지고서 납성의 창제를 뛰어들어왔다. 만약 이를 삼키거나 도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몸을 상하고 목숨의 이를 면하지 못하리라. 뭐 때문인가? 급하기가 율령과 같다. 이 말 한마디가 불성이 없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수행자에게 창제를 뒤흔들어 놨다. 얼마나 애쓰는 사람이 많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창제를 뒤흔들어 놨다 이 말이. 그거 대체도 거의 선녀들 반은 안무자도 많이 될 겁니다. 아마 대체로. 조선사에게 물었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공세 말씀이 그 별것 아닌 조주가 한 톨의 콩 가지고서 납성의 창제를 뒤흔들었다. 당신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우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같은 사람이 보니까 같은 위치에서 보니까 뭐 니나 내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한 톨에 콩 가지고서 납성의 창제를 뒤흔들었다. 이 무자 한마디가 한마디 두 마디도 아니고 두 글자도 일구도 아니고 글자 하나 그거 말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콩 하나 한 톨에 콩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 그걸 애쓰겠단 말이지. 왜 어떻게 했을까? 왜 뭐라 했을까? 왜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애쓰겠네, 그죠? 창제를 뒤흔들어 놨는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애간장이 농덕 하잖아요. 애간장이 농덕 하잖아요, 그죠? 창자가 녹아날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애썼다는 거죠. 그런 말하는데 이를 삼키거나 토하는 자가 있더라도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지 못하리라. 뭐 때문인가? 급하기가 율령법이다. 이 율령은 법칙은 법칙. 그 나라에서 내리는 영 지켜야 됩니까? 지키기 말해야 됩니까? 꼭 지켜야 되고 내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뭐라고 했는지 의미가 없다 그냥 모르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라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나라에서 내리는 영을 바로 바꾸는 그 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라. 예. 얼마나 애간장이 녹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42페이지 정주의 배적상. 어떤 스님이 조주 선생님 묻기를 만법이 하나 돌아가니 그 하나는 누구 돌아갑니까? 하자. 조주 선생님 말하기를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적상 한 벌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1권이었다라고 하시다. 선사께서 말씀했다. 조주의 하나의 면밀한 공부는 바람이 불어도 들어가지 않고 비가 몰아쳐도 젖지 않지만 애석하도다. 몸을 보고 옷을 재단할 줄 모르고 도리어 잘못 만들어 놓았으니 고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문득 어떤 사람이 몇만 번 하는 돌아가니 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으면 다만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20년 전에 일찍 여기에 한쪽 눈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노라 라고 할 것이다. 대중들의 말해봐라. 옛사람과 거리가 얼마 되는가? 만법이 하나로다. 만법 기일 일기하죠. 이걸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만법 기일 일기하죠. 일기를 하죠. 만법이 하나 돌아간다 하는데 하나로 돌아간 그것은 어딘가?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 이제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푸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푸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만법이 하나 돌아가는데 하나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누가 옷에 입었던가? 조주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중요하지. 어디로 돌아가냐는 말이죠. 결국은 내 인터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몰라. 결국 모르는 거야. 조주를 아래 안 내려 아는 거지.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적산 한 번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건 했다. 라고 했다. 선생님 말했다. 조주의 하나의 면밀한 공부는 바람이 불어 들어가지고 비가 몰아쳤지 않죠. 그 바람 들어갈 틈도 없고 물방울 하나 들어갈 틈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면밀하다는 걸 하죠. 그러니까 일체 번뇌가 침범할 그런 틈이 없다는 거죠. 완전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경지가 되는 것이죠. 조주사님이 그 경지는 그러한데 어떤 비바람도 어떤 번뇌가 오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인데 애석하다 이거죠.
몸을 보고 옷을 재단할 줄 몰라서 옷을 재단할 때는 몸에 딱 맞게 해야 되는데 몸은 생각 안 하고 옷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만 지어놨다 이 말이야. 몸을 안 보고 몸을 보고 옷을 재단할 줄 몰라서 도리어 잘못 만들어놨으니 그 몸에 맞지 않게 만들어놨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말이 정주에 있을 때 배적섬 한 번을 만들었는데 그 7권이더라 이 말이 적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당신 보기에는 도리어 잘못 만들어 놓았으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묻기를 만법이 하나 돌아간대 그 하나 어디로 만법길 일기하처라고 묻는다면은 난 그를 향해서 나는 20년 전에 일찍 산중론을 잃어버렸어. 오늘날까지 사설문가 이렇게 말이라고 한다. 사설문가 그래 말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20년 전에 눈을 잃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20년 전에 눈을 잃기 전에 어땠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고 하여튼 당신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조주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 대답은 적당치 않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옛사람과 거리가 얼마 되는가? 감지행자의 때는데 감지행자라는 분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인터넷에 쭉 찾아보면은 감지행자가 우리 방거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와 거의 비슷한 그런 분 같아요. 그 스님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처도 있고 그러는 거 보니까 속가에 있는 그런 거사님 같아요. 근데 하도 이제 도예가 저기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부르기를 행자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봅니다. 그 일화가 몇 개 있는데 이분이 감지행자 이분이 돈을 3,000냥을 가지고 절에 와서 저거 이제 예를 들어 선빵 같으면 이제 최고의 제일 윗자리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그분에게 돈을 턱 내놓고는 제가 이 재물을 좀 보시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분이 말하기를 재물을 보시는 무진하고 법 보시는 무궁합니다. 이렇게 있다는 그 감지 행자한테 행자가 돈을 턱 놓더만 제가 이거를 보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재물 보시는 무진 담이 없다는 거죠. 무진이랑 무궁이랑 뭐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재물 보시는 무진하고 법 보시는 무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제 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었고 또 남전 스님 하죠. 남전 스님 해외 스님, 남전 스님, 지장 스님 다 마저 도울 스님의 그 법제자들 아닙니까? 그 남전 스님 또 조주 스님의 은사 조주 스님 남전 스님의 상자라 어릴 때 남전 스님 만나고 그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조주 스님 남전 스님 만났을 때 남전 스님 또 응두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서상이었습니다. 서상에서 왔다면 상수는 보았겠네. 보았느냐? 그러니까 상수를 서자니까 서상은 보았느냐? 그러니까 서상은 못 보았는데 누워있는 부처를 봤습니다. 그 이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정도, 그리고 도인을 놀래킬 정도의 그때가 7살 가기도 14살 가기도 해요. 그런 아가 이제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생이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스님을 가르칠 정도의 스님이 남전 스님이라. 그러니까 마주돌 스님의 법제자. 그 남전 스님 회상에서 하루는 이 거사가 이제 죽을 이제 스님들에게 보시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죽을 보시했는데 스님께서 저를 위해서 경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그저 이제 남전 스님 대중에게 감지행자가 죽을 보셨습니다. 청컨대 대중들은 인호백구를 위하여 마하반야 바람일달 외우시오. 그랬다는 거죠. 인호백구란 것은 이자가 살경이 이자고 노는 노비할 때 그 노지 종 흰백자의 암소 고라. 이제 그 행자를 지칭하기를 인호백구라고 지칭했는 거예요. 이 감지행자가 죽을 버렸다 합니다. 죽을 보셨다 합니다. 대중은 청컨대 이 인호백구를 위해서 이 감지행자 인호백구를 위해서 마하반야 바람일달 외우시오. 그러니까 감지행장 예를 딱 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년새는 그 공양간에 가서 솥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거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절을 한다면 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먼저 부처님이 내한테 음식 공양한다면 뭐 불쌍해서 야 내 뭐좀 좀 먹어라 이거 아니고 하면서 올린다면은 내한테 공양 올린다 바뀌었어요. 예, 아마 그 대중들은 그 사이에 죽을 받기가 적당치 않다 해서 아마 이 대중 가운데는 이 그 사이에 이 죽공양도 받기가 쉽지 않다. 도대체 뭐 10년 20년 전에 있으면 맨날 밥만 축냈지 이 말하자면은 그래서 소설 깬 것 같아요. 대중 소설 그렇게 공부하려면 가라 이 말이죠. 또 설봉이라는 스님인데 이제 설봉 스님은 남전신앙 이분은 남학회양 계열이고 설봉 스님은 육조세말에 남학회양 있고 청원행사 있다 했잖아요, 그죠? 청원행사 아래 석두유천 천왕도 이렇게 용남 숭신 덕산 스님의 정말 덕산 했잖아요. 덕산 스님의 법제자가 이제 설봉 스님이라.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여 거사가 있는 데가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스님 오는 걸 보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라. 문 열고 손님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스님 도르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문을 닫아버리고는 도르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 스님도 옷을 그것도만 이래 흔들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 거사가 문을 열어주는 도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도인들의 대화입니다. 그런 일하고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절에 이제 주지 스님이 절에 어떤 물건이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 이제 화주하러 다니다가 이 거사집에 갔는가 봐. 그래서 제가 이 절에서 화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사가 제가 스님께 뭐 하나 물을 낀데 대답을 잘 하시면은 제가 보시라고 안 그러면 안 하랍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사가 공부를 보시오. 그죠? 마음심자를 써놓고는 이것이 무슨 자입니까? 마음심자요. 그러니까 자기 또 마누라한테 이거 뭔 자요? 그러니까 마음심자입니다. 그 스님한테 말하기를 내 마누라도 절에 주지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심자를 떠놓고 이 스님도 마음심자를 했고 마누라도 마음심자를 했으니까 내 마누라도 절에 주지하면 되겠습니다. 말이 똑같으니까 경기가 똑같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주지사 아무 말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연이 또 실주도 못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감지 행자라. 그러니까 방거사나 이런 분들 있죠. 방거사 이런 분들은 뭐 웬만한 스님들은 막 뺨때기 맞고 그럽니다. 방거사님들도 그 정도의 아마 도인이 있던 그런 분인가 봅니다. 요 셋째 줄에 이는 배고픈 낙이여 배고픈 말과 같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 읽었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고칩니다. 이는 배고픈 낙이여 배고픈 말과 같다. 요거를 비유하면은 나귀를 먹이고 말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먹인다는 것은 키운다 이 말이죠. 우리 말 먹인다, 소 먹인다 하잖아요, 그죠? 소 키운다, 말 키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비유하면 나귀를 먹이고 말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 또 저 밑에서 7번째 줄에 6번째 줄에 비유컨대 굶주리는 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마찬가지. 비유컨대 나귀를 먹이고 말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다 하며 그렇게 바꾸면 됐습니까? 감지행자가 접대를 베푸는데 무릇 행자에게 접대하기는 쉽지 않죠 라고 묻는 자가 있으면 행자가 말하기를 비유하면 나귀를 먹이고 말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낙냐 선사는 말하기를 빨리 밥을 가져오느라 하셨고 오조와성 은컨대 행자는 길이 오늘처럼 하소서 라고 하셨다. 선사께는 말했다. 낙냐와성 아름답기는 하지만 너무 급히지어서 공략할 수 없고 오조와성은 오는 바람을 비춰보지 못하고 한 소서의 묽은 나무국에 애석하게도 많은 양의 소금과 식초를 넣었다. 비유컨대 나귀를 먹이고 말을 먹인다는 것과 같다고 하며 다만 그를 향하여 말하되 나무국과 신법을 수고리 드러내지 마라 하리라. 대중들의 말해봐라. 옛사람과 같은가 다른가 이를 구분해내면 하루에 만년에 한 번도 소화시키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물을 마시도 목이 메일 것이다. 그런 이제 그 행자한테 감지 행자한테 수행자죠. 그냥 뭐 절의 행자가 아니고 절에 우리 뭐 출가 전에 그 행자가 아니고 또 닦는 분이다 뭐 수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행자라 부른 것 같아요. 또 그런 도력이 있는 행자죠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스님들을 그렇게 제접을 했는 거죠 말하자면은. 저 때가 제접이라면 예를 들면 큰 스님이 계실 때는 이렇게 스님들한테 와서 뭐 묻고 하잖아요, 그죠? 친견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제접한다 이러거든요.
요 접대라는 것이 막 그런 식이란 말이자면, 아까 요 어떤 스님 와서 그랬을 때, 스님 그렇게 대답하는데, 보시 안 하려면 하자는 거죠. 이게 뭐, 그림 말하자면 접대라, 그게. 또 요 어떤 스님은 또 3,000냥 갖다 놓고는, 제가 부처님을 모셔야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못하니까, 그럼 이 돈을 받을 수 없는데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접대라, 접대. 접대하는 게 쉽지 않죠. 이제 사람들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하자면은, 나귀를 먹이고 말을 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키우고 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중생들 접대하면서 소 키우고 말 키우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말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을 행자한 이 말을 비유하면 나귀를 키우고 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낙냐라는 어떤 스님은 다들 지금 저 부모님들 선사 스님이고 뭡니까 조사 스님들입니다. 낙냐 스님 말하기에 빨리 밥을 고주느라. 이제 이 사람이 말 키우고 뭐 소 키운다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이 되는 거라, 빨리 밥을 가져오시오 이런 거죠. 이제 빨리 밥 좀 줘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말하시는 그 낙냐 스님은. 또 오조 스님은 그 홍인 스님이 아니고 저 뒤에 오조 법인 스님. 원컨대 행전은 길이기 오늘처럼 있어서 오늘만큼만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 접대하듯이 오래오래도록 그래 하시오 이 말이죠. 두 분 다 말을 이제 이 말을 알아들은 거야. 비유하면 나귀를 먹이고 말을 먹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 썩는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어디 말 먹이고 또 서민들한테 말 먹이고 소 키우는 것 같이 그걸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사는 이거는 그걸 안 하고 빨리 밥을 가져오너라 이거고, 또 한 세는 행자는 오늘처럼만 길이 그래 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제 고공선이 판단합니다. 낙냐화성은 아름답긴 하지만은 너무 급히 지어서 공략할 수 없고, 오조화성은 오는 바람을 비춰보지 못하고 한소대 묽은 나무국에 애써가기도 많은 양의 소금같이 찔렀다. 둘 다 막 적당히 않다 이 말입니다. 비유하건대 나귀를 먹이고 말을 먹이는 것 같다 하며 행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야. 다만 그를 향하여 남은 것과 신밥을 수고를 드러내지 마라. 남은 국과 신밥을 버리지 마라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하는 거죠. 이 말이 전번에 그 두 스님과 낙냐스님과 오조스님 말과 같은가 다른가 대중들이 묻는 거죠. 만약 이걸 구별해낸다면은 하루에 만약 한 권도 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물을 마셔도 목이 맬 것이다. 어떤 스님 부분이 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아서 공양을 받으면은 하루에 만량의 황금도 다 소화되겠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더 그렇게 그런 공양을 받으면 한 방울 물도 소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셋네들은 스스로가 이제 일에서 먹는 게 아니고 시주로 그렇게 먹는 거니까, 시주들이 시주하는 이유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육경 집안에 바위 하나, 육경대부가 남전사장의 묵지를 저희 집안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일찍이 앉기도 하고 또 눕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거기에 부처를 새기로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니 남전사가 말하기를 될 수 있고 말고 라고 했다. 또 대부가 말하기를 될 수 없겠습니까? 하니 남전사가 말하기를 될 수 없지 될 수 없어 라고 했다. 생각해 말하기를 남전사가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은 이른바 성인은 일정한 마음이 없어서 백성의 마음으로 마음을 산 것이다. 여기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늘 막 보시지게 인육도 열심히 잘 살아요. 그러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막 온갖 나쁜 짓도 해. 막 거짓말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막 살쾡까지도 해.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한다고? 왜 못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못해?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라. 되겠습니까? 되지.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나 같은 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나 같은 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일반회상에 광액도 하락해서 이제 이마가 넓은 백정이 하나 있었는가 봐요. 그래 부처님께서 이체는 계리불성이다. 이 말씀 하시자. 소잡다 칼을 던져버리고 나도 천불의 일수다. 천부천령 중에 하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소잡는 살생하던 놈이 부처님의 일체는 계리불성하겠다는 그 말도 칼 집어 던지고 나도 천불의 일수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소잣돈, 아까 그 말로 하면 소잣돈 그놈이 그 송구를 적혀서 없겠어요. 나 같은 게 이러면 안 되는 거라. 그죠? 이 돌을 안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 부채를 새겼어요. 그럼 그 안기도 하고 쑥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안 하지. 그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부처 모양 생각나는데, 부처 유 앞에서 앉았고 막 할 거예요. 얼굴 썼다 할 거라. 못하죠. 만약 그분이, 나쁜 짓 하는 그 놈이 부처 됐단 말입니다.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그죠? 요 부분을 그렇게 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속에 거의 한 마리. 대부갈지 남는땡 멀었다. 저희 집에 병속에다 거의 새끼 한 마리 길렀는데, 이제 와서 거의가 아주 크게 자랐습니다. 등을 깨뜨리지 않고 또한 거의를 죽이도 않고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화상께다 어떤 방편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전선다가 큰 소리를 대부하고 부르자. 대부가 됐다. 남전 나왔다. 라고 했다.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전선다가 늙어 정신이 없어서 송관운이 따라 놀고 있으니 설령 꺼냈다 하더라도 또한 죽은 죄물이다. 고봉은 다만 그를 향해 말하기를, 대부 또한 일찍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였느냐 하고 이 대답하러 가면은 곧 그에게 수없이 몽둥질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만 이놈을 위하여 구린내난 벼적삼을 벗겨줄 바이라. 반드시 천하나통을 하금 하나하나 끈한 끈을 것을 풀어주고 묶여있는 것을 제거하여 평생 동안 경작해 줄 것이다. 이 대부가 이제 요 앞에만 육공대부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남전선사 시험하려고 그래 했는 건지, 아니 진짜 저거 지금 평소에 키웠는지 뭐 그걸 키웠겠습니까? 선사 시험하려고 이제 했던지, 아니면 뭐 다른 무슨 뜻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스님이 뭐라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거 대부가 지어낸 말 같아요. 안 그렇고 병석에 키운들 병석이 큽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불성의 비유 들어서, 아니면 보리심이나 이런 데 비유 들어서 아마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병석에 거의 한 마리 키웠는데, 이제 너무 커버려가지고, 내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주뒤로, 넣을 땐 주뒤로 넣는데, 주뒤로 이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죽이려고 해. 그것도 아깝고,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다치지 않고, 병도 깨지 않고, 과연 이 오리를 꺼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 물은 것이죠. 그저 남전선은 대부, 부르니까, 예, 나왔다. 했다는 거죠. 예, 대한 요까지 끝이라. 그래서 남전 스님이 이제 용처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그게 수행자를 제접하는 그런 능력이죠. 나왔다. 그렇게 난 그렇게 꺼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을 들어서 고봉 선생님은 또 남전 스님에 대해서, 남전 스님은 늙어서 말이 정신이 없어서 송관들이 따로 놀고 있으니 설령 꺼냈다 하더라도 죽은 재물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당신은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하겠다. 대부 또한 일찍이 다른데 그걸 보였느냐, 사람들이 그걸 보여봤느냐. 그 말이 뭡니까? 너희 집 진짜 그런 게 있나 말이지. 너희 집이 진짜 그런 게 있나 말이지. 사람들이 보여봤나? 니 언제 뭐 그래, 니 지어낸 게 아니면 니 진짜 있어서 사람들이 보여봤나? 그렇게 묻고는, 그럼 뭐라 할 겁니까? 아이고, 제가 사실은 내가 뭐 알고 싶어서 스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뿐입니다. 그래야 말하든지, 아니 진짜 있습니다. 내가 사람 다 보여줬습니다. 가든지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말만 나오려고 하면 내 죽겠다 이거죠. 당신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라.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본 적 있느냐? 뭐라고 변명하려고 하면 바로 때리겠다 이거죠. 왜 그래 때리느냐? 만약 이놈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놈이 그렇게 이제 뭐라고 대들 때 내가 몽둥질 해야 이 구린내는 배적담을 벗겨줄 바이라. 아마 그런 거 구린내는 배적담 것이 시험하는 거 뭐지? 컨스는 시험하는 거 이런 그런 거겠죠. 아마 벗겨줄 바이라. 시험하는 거 뭡니까? 의심하는 거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배우려고 뭐 시험했을 수도 있고 의심하는 거 시험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번식도 아니라 반드시 천하나성을 하여금 하나하나 끈끈한 것을 풀어주고 묶이는 것을 제거하여 정정당경케 할 것이다. 한물거품이 일하기 전에 목평이 낙보선탄에 묻기를, 한물거품이 일하기 전에 어떻답니까? 낙보선탄 말했다. 배를 옮겨 떠나가며 수맥을 알고 노를 들매 물결을 분별하노라 하시다. 목평이 이를 깨닫지 못하여 다시 발령선생을 부르니 발령선생은 말씀하시기를, 배를 옮겨 떠나가며 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노를 들매 그 번호를 미혹하더라 했다.
후일 운봉일화상이 말씀하기를 만일 낙포의 말에 이렇게 어쨌다면은 그래도 조금 나았을 것이다. 후일 발령은 죽은 못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선답기를 말했다. 만일 운봉일화상이 아니었더라면은 그에게 속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지만 또한 말해봐라. 발령의 잘못은 어디 있는가. 배를 옮겼다 나가며 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노를 들며 그 본원을 분명하더라. 목평이라는 스님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낙보선사에게, 낙보스님도 조사 스님이고 발령스님이 여기서 조사인지 그 확실히 모르겠어요. 뭐 조사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뒤에 말로 보면은 그 낙보선사에게 가서 이제 물었죠. 한 물거품이 일하기 전에, 보통 지금 뭐 물거품이 일하기 전에 뭐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한태가 일어나기 전에, 뭐 무명이 최초 무명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자면은 그 뜻으로 뭐 물은 거겠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한 물거품이 일어나기 전에 어떡합니까? 한성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옮겨 떠나가면 수명을 알고 그 물이 지나가는 게 분명히 안다는 거죠. 노를 들며 물기를 분별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용에도 걸림없이 걸림이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한성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성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완전한 지혜의 자리죠. 능력을 갖춘 지혜죠. 말하자면은. 그죠? 최대 상대 영대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명명백백하게 분명히 다 아는 거죠. 한 물금 일어나기 전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다. 배를 옮겨 들어가면 수명을 다 알고 물기를 다 알고 말하지.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노를 들면 물기를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 자유자재함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목평 이 말을 알지 못하고 다시 또 발령이라는 선사에게 가서 묻기를 또 이 같은 한 물거품이 일어나기 전에 어떡합니까? 그냥 발령선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같은 질문에 어떤 선생님은 위에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밑에 선생님은 배를 옮겨 떠나가면 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노를 들면 본원을 미혹하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위에 대답과 밑에 대답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죠? 요 두 대답에서 낙보선사의 대답과 발령선사의 대답이 있어서 뒤에 저 뒤에서 운봉이라는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낙포의 말에 깨우쳤다면 목평이라는 사람이 낙보선사의 말에 깨우쳤다면 그래도 조금 나았을 것인데 만약 거기서 깨쳤다면 발령은 죽은 못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발령선사에 가서 물어볼 거면 있나 말이지. 그 죽은 못에. 그렇지만은 거기서 깨치 못했기 때문에 낙보선사에 깨치 못했기 때문에 발령선사가 찾아갔지만은 오히려 죽은 못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고봉스님 말씀하시기를 운봉스님이 아니라면은 그에게 속임을 당했을 것이다. 발령스님에게. 그러나 비록 이와 같지만 말해봐라. 발령의 잘못이 있는가? 어디 있는가? 배를 옮겨 떠나가며 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눈을 들며 곧 본원을 미혹하다. 이것이 잘못이란 거라 그죠. 이렇게 보면 잘못되는 거죠. 한성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완전한 자유로 아닙니까? 완전 일체험함이 없는 진실. 그죠? 진여 상태,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로운 능력자리지, 내지는 뭐, 등비 아무것도 없다거나, 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석광화생 무릇 스님들을 볼 적마다 활에다가 화살을 재보았다. 어느 날 삼평이 이러자 석공이 말씀하시기를 화살을 봐라 하시니 삼평 위에 가슴을 베풀어지면서 이는 사람을 죽인 화살이거니와 사람을 살린 화살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석광생 이에 활시기를 세 차례 둥기자 삼평이 곧 예민을 돌리니 석광생 말씀하시니 30년 동안 하나의 활로 두 개의 화살을 당겼지만은 반 개의 스님을 쏘아 못 쳤다. 하고서 마침내 활과 화살을 부러뜨려 러자가 위에 러자입니다. 밑에 러자가 부러뜨렸다. 스스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석광생이 활을 당기며 곁에 사람이 없는 듯 하였고 삼평이 화살을 받으며 정교한 것을 희롱하여 옹졸한 것을 만들었다. 그러나 비록 이어갔지만 반개의 등은 또 어떤 것일까? 떨어진 꽃은 한입 한입 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흐르는 물은 무심하게 떨어진 꽃잎 그리워하네. 석공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조사스님이죠. 이분은 이제 누가 오면은 그러니까 교화 방편이라 어떤 스님은 뭐 손가락 하면 딱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스님 그죠? 그런 스님 있고 이 스님은 이제 늘 활을 가지고 계시는가 봐요. 활과 화살. 누구든지 오면 뭐라고 물으면은 활을 탁 당겨 건졌다는 거죠. 그런 이 스님이 막 어떤 사람은 막 겁나 도망가는 스님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황당해하는 스님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요 삼평이라는 스님이 왔는데 또 활을 탁 겨누었다니까 말하기를
이는 사람 죽이는 화살이거니와. 이제 그 석공에서 화살 얘기하고 딱 하니까 이 화살 한 봐라 겁나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화살 죽이는 거니와 사람 살는 화살은 또 어떤 겁니까? 그저 이생 활시를 세금 팅팅 튕기다가 뭐 화살 빼고 활만 튕기겠죠. 활시만 팅팅팅 튕기겠죠. 그래서 삼평이 곧 예를 올렸다는 거죠. 그 세 번 튕기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라. 삼평 스님이. 그래서 공스님 말하기를 30년 동안 하나의 활로 2개의 활을 당했지만 본래 하나의 활로는 1개밖에 못 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거 누굽니까? 영화에 보면 3개도 쏘고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그 보살, 그 누굽니까? 에미네이션, 뭡니까? 뭐지? 그 보살 있잖아요. 중국 보살. 그 만화 영화 보살 있잖아요. 3개로 따서 3개도 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2개를 쐈다는 게 얼마나 잘 싸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잘 쏘긴 잘 쐈는데, 내가 지금 당에서 반개의 승리밖에 못 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고는 활과 화살을 부렸다는 거라. 활과 화살을 부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사람 하나 찾았다, 이 말이죠. 그죠? 활 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뜻을 알아차리라고 계속 활을 겨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무도 알아차림 없는데, 마침 삼병선님 알아차린 거라. 그래서 더 이상 나는 활 쏠 일이 없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부려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고봉스님은 석공 같은 활을 당기면 곁에 사람이 없는 듯 했고, 석공 활을 당기면, 그러니까 뭐 돌아보다는 것이죠. 뭐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자기 견해를 이제 펼치는 거란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이걸로 이제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러고 오직 그 하나만 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없는 듯 하고. 삼병 화살을 받으면 정경을 이용하여 옹졸한 걸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이분께서 정성껏 그래 하는데, 그걸 이제 쉽게 알아차렸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쉽게 알아찬 건 아니겠지만은, 그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이와 같지만은, 반개의 성이 또 뭐냐? 반개의 성은 30년 동안 그렇게 내가 열심히 화살을 당기는데, 반개의 성을 맞췄다. 반개의 성을 얻었다. 온개가 어디고, 온전한 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반개의 성을 얻었다. 그렇지만은, 활과 화살을 부렸다는 거죠. 활과 화살을 부렸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반개의 성을 이렇게 했겠나, 이 말이요. 그럼 당신은 이렇게 이제 그 반개의 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떨어진 꽃잎은 한입 한입 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흐르는 물은 무심하게 떨어진 꽃잎을 그려하네. 이게 반개의 성인을 표현한 거예요. 암도가 은근히 그 뜻을 열어준다. 설봉이 덕산선사에 있으면서 반두를 하였는데, 어느 날 밤이 늦어 햇볕에 방근을 말리다가 덕산선사가 바로를 들고 숯밥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설봉이 마치는 묻기를, 이 널기는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올리지 않는데 바로를 들고는 어디서 갑니까? 덕산선사가 방정을 들어갔는데, 설봉이 이 말을 암두에게 말하자 암두가 말하기를, 별것 아닌 덕산이 마루꼴을 알지 못하였구나. 덕산선사가 이 말을 전해듣고는 시절로 하여금 암두를 불러오게 했다. 네가 노성을 인정하지 않는가? 라고 하시니, 암두가 마침내 은밀히 그 뜻을 일러주니 덕산선사가 이에 그만두었다. 그 이튿날 법당에 올라가시는데, 과연 여느 날 법문과 달랐다. 암두가 성당 앞에 이르러 박장대사 하면서 말하기를, 기쁘다. 이 늙은이가 마루꼴을 알았도다. 후일 천하의 사람들이 그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다만 3년뿐이다. 라고 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불조의 기원과 고금의 공간 가운데 잘못된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혹자는 암두의 지혜가 스승보다 더 훌륭했던 까닭에 은밀히 그 뜻을 일러준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하늘에 가득한 잘못을 범하여 길이 만금의 재앙이 미칠 줄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이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말해봐라. 손바닥 치면서 크게 웃어 말했다. 시제야, 분명히 기억하라. 30년 후에 이를 정말 닮을 것이다. 선맥에 이제 크게 두 맥이 있습니다. 달마스님 인도에서 왔잖아요. 신광 해가 스님, 승전 스님, 홍윤 스님, 도신 스님, 홍윤 스님, 해능 스님까지 그렇게 이렇게 명맥을 거의 이어주면서 내려왔어요. 명명 거의 이어서 내려간 거예요. 해능 스님이 있어서 연립표했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해능 스님 아래 이제 두 맥이 있는데, 하나는 남한 해양 스님 계열이고, 하나는 정원 행사 스님 계열이라, 남한 행사 스님 계열에 이제 마저도일, 백장회의, 황백기원, 인제현에서 쪽에서 이 고공스님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또 이쪽 정원 행사 계열에는 정원 행사, 석도희천, 전항도, 용담순신, 덕산성감, 아까 말한 그 덕산스님, 덕산스님 아래 요거 나오는 설봉스님과 암두스님이다. 그 암두스님과 설봉스님, 덕산스님이 제자라. 그러니까 법제자죠. 덕산스님으로부터 인가받은 스님들이에요. 그럼 덕산스님이 스승이고,
설봉 스님과 암도 스님 제자라. 근데 암도 스님이 덕산 스님 가르치다 이 말이거든. 지금 요 내용을 보면 그죠? 예, 이게 맞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설봉이 덕산 스님 했을 때 스님들은 이제 대중 이제 공연 이제 보통 사시마 하잖아요, 그죠? 사시마 이제 사시 공양할 때 사시가 법공양인데 사시 공양할 때 이제 강원 이제 큰 절이 예를 들면은 강원의 스님들은 이제 법당에 참석했다가 이제 사시마지 끝나고 축은 다 하고 이제 반야식하고 내려와서 이제 대중이 모이는 큰 방이 있어요. 그거 모이고 선방 스님들은 그 있다가 이제 시간 되면 내려와서 뭐 선방 스님도 법당 참석했다가 같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내려오고 와서 이제 다 모이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공양을 합니다. 그 모이기 전에 종을 쳐요. 목탁을 먼저 치고 공양 목탁 치고 공양 목탁 한 번 내리는 거 공양 목탁이라. 한 번 내리면 목탁을 세 번 내리면은 대중운집이고 두 번은 울력이고 한 번 내리는 건 공양 목탁이라. 그래서 그것도 소리 다 다릅니다. 진짜 횟수가 다 다릅니다. 그 목탁을 한 번 내리고 또 종을 칩니다. 또 우리 그 보통에는 종처럼 종을 치면은 이제 그 공양하러 오십시오 이 뜻이라. 그러니까 그 시간 돼서 그걸 종 치는 이유는 그 공양하러 오십시오 하면 선생님들 쭉 모여서 이제 그 앉아서 공양을 해. 근데 하루는 설봉스님 덕산스님에 대한 반두는 공양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양주. 아마 설봉스님이 덕산스님의 회상에서 공양주를 하고 계시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에 밥이 늦어서 햇볕에 반개를 말리다가 밥이 늦더라도 공양 다 됐습니다. 공양 좀 채야 지금까지 공양할 텐데 공양 정도 안 쳤는데 말이지. 덕산스님 큰 스님이 오시더만 바로 들고 대중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봉스님이 보고는 공양주가 보고 공양주 설봉스님이 보고는 노인네가 말이지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올리는데 스승한테 지금 스승한테 한 소리입니다.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올리는데 바로 들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 이렇게 해서 말 안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방향실로 다시 또 큰 스님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설봉 스님과 암두 스님은 이제 사형사제죠. 그러니까 한 스님 밑에 같이 인가받아. 그 암두 스님한테 사형인지 사형인지 그걸 확실히 모르겠어요. 암두 스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암두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 노인네가 말이지 아직 말을 걸 모르는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저 이 이야기가 이제 덕산 스님 귀에 들어갔어요. 시작 보고 암두 좀 모르게라. 그 이제 암두 스님이 이제 방역실에 불려갔어요. 그저 이제 덕산 스님이 암두한테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저 암두 스님 가만히 귀에다가 뭐라 이제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듣게 귀에다가 뭐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 덕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갔는데 평상시 하던 법문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두 스님이 그 스님들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막 손뼉치고 웃고 웃으면서 이게 아 기쁘다. 이 늙은이가 말을 걸 알았도다. 후일천한 사람들이 그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만 3년뿐이다. 그 실제로 3년 뒤에 이 덕산스님 일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분들은 그냥 보통 우리 뭐 경을 보는 스님도 아니고 또 보통은 뭐 그냥 이렇게 범부 스님도 아니고 다 조사 스님이거든요. 대대로 여기에 닮은 해능 스님부터 정행사, 석투이천, 천왕도, 용담주스님, 덕산성감, 덕산성부터 설봉스님, 암두스님 다 인가인사라. 대대로 인가인 사람이라. 그럼 만약에 암두스님 제자가 스승 다시 가르쳤다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인가했다 이 말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그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제자가 스승에게 다시 가르치니까 그 뒤에 제자의 말을 듣고는 이 스님이 다시 법문이 하는 게 풍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럼 제자의 가르침 받고 내가 다시 깨닫다 이 말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라. 이 말이 됩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인가할 수 없는 거라 그죠? 또 제자가 먼저 깨닫고 스승을 또 인가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일이 그래 돼버렸어. 그래서 이건 이제 고공선생께서 불조의 기연과 고금의 공간에 잘못되는 여기에 벗어져야 된다. 부처님과 조사들의 기연, 이제 깨달음을 열게 해주고, 뭐, 우리 물으러 오면은 깨달음 열게 해주는 그 기연이라. 어떤 선생님이 이제 큰 스님 찾아가 이렇다 하면, 그래서 깨닫게 하는 요 기연의 기연. 스승과 제자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기연. 그리고 고금의 공간 가운데 말이지.
뭐 1700공안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된 것이 이거보다 더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이죠. 이 상황보다 더 잘못된 게 없다. 이 상황이 제일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스승이 제자를 인가했는데 그 제자가 다시 스승을 가르쳐 스승 다시 깨달았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인가지 깨달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던 인가면 이건 지금 잘못된 인가라.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래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불조의 기름과 고금의 공가인데 잘못된 것은 여기 부사한 게 없다. 이게 참으로 잘못된 상황이다 지금 말이지. 혹자는 암두 스님이 주성보다 지가 훌륭했던 까닭에 엄밀히 그 스승을 다시 가르쳤다고 그것도 일러준 것이라 하지만은 이는 하늘에 가득한 잘못을 보면 만급의 재앙이 미친지 알지 못한다면 그 누가 믿겠나 이제 이 뒤로 말이지 안 그랬겠어요. 그죠? 덕상스님 이후로 암두스님 이후로 누가 믿겠어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 인가하는 걸 누가 믿겠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익되고 해로움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는 당신도 말 안 해. 시자야 분명히 30년 뒤에 이걸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그랬거든요. 이 내용이 진짜로 안도도 스님이 덕상스님을 가르쳤는지 아니면 그런 흉내를 낸 건지 그거는 몰라요. 아는 사람 알지. 그래서 요 법문은 웬만한 스님은 잘 안 든답니다. 진짜 사진 있는 사람은 이제 법문할 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웬만한 스님은 이런 얘기 안 한대요. 고봉승조차도 그 이해가 어디 이루 없고 해로움이 어디 있느냐 하고 30년 뒤에 증명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말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아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기가 참 덕산 탑바라라 그래요. 그래서 덕산 탑바라를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로 덕산 선생님 깨닫지 못해서 덕산 선생님 용남 선생님도 인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대중들 지도하시다가 설봉 스님이 안두 스님이 다 인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 안두 스님이 다시 배웠다면 제자한테 다시 배웠다면은 그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인가를 해보는데 그럼 인가받은 설봉이 다 하고 막 헛인가가 돼버린 거라고 막 그죠? 그래 이제 상황이 그래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스님이 내용을 짚었어요. 짚었는데 그대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이쪽 계열 두 계열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내오는 건 당연히 이쪽 계열이라. 이쪽 계열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고 조동종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됐습니다. 나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이 질문 안 하나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 안 하나?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들은 이제 그렇기도 해요. 공부하다 보면 과연 내가 진짜 깨달았다. 예를 들어서 깨달았다. 그건 누가 인가해 주겠네. 인가할 사람이 있는가 또 이렇게 들으더라고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공부 방법이 있고 분명한 공부 방법이 있고 또 깨달은 분이 있고 깨달은 분이 있다는 것은 깨달은 분이 있고 공부 방법이 있다는 것은 깨달은 경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깨닫는 건 뭡니까?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모르는 것이 있고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알아야 될 그것에 애쓰지. 되냐 안 되니 애쓰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나쁜 놈 그놈이 성불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보려면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이해가시죠? 그래도 분명한 깨달음이 믿고 또 깨달은 방법이 있을지인데 우리는 그걸 보고 가자. 그 뒤에는 공부하고 나서 생각하면 됩니다. 깨닫고 나서 생각하면 됩니다. 깨닫고 나면 다 인가할 줄 다 있답니다. 반대 사홍선언